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연초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1년에 한두 권씩 하나님 말씀 보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봤지만, 이제 구약에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쯤 이제 귀족, 왕족으로 이제 왕족이나 귀족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태어나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605년 바벨론에 침공이 있을 때, 이제 제1차 침공 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 그 귀족 청년 중에 하나인데, 이 다니엘이 17살의 나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궁의 관직에 이제 들어가면서 등용이 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해요. 놀랍게도 왕이 4명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제 군주 시대에 왕이 바뀐다는 건요, 왕이 한번 바뀌면 그 전에 있던 왕족의 그 왕의 모든 그 잔재들은 다 없애잖아요, 보통. 그런데 왕이 4명이나 바뀌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또 다리오 왕, 그때 고레스 왕, 다 양 쟁쟁한 왕들인데, 이렇게 왕이 4명이나 바뀌면서 특별히 왕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도 바뀌어 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거든요. 이런 격변의 때에 17세에 관직을 시작해가지고, 공직을 시작해가지고 80이 넘어서까지 아주 그냥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신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상사들은 항상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다니엘의 그 동료들은 늘, 물론 그 동료들이라 하지만 더 정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다니엘을 두려워했고, 다니엘 밑에 사람들은 항상 다니엘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탁월하게 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니엘은 특별히 무슨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지향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다니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다니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첫 번째로 보는데, 그의 그 시대 고난과 격동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배경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 한번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역사적으로 이제 연도가 나오죠. 여호야김의 왕이 이분이 이제 BC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594년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3년 지났으니까 594년 요 해입니다. 해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때 되는 해에,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남은 거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다시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자,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성군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또 종교 개혁도 하고 그런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병약해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그럼 아들 셋이 남았잖아요. 아들 셋 남은 중에 요시야 왕이 요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 여호아하스라고 셋째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요시야 왕이 16대고 얘가 17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제 왕이 폐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제 애굽 남쪽이잖아요. 애굽이란 나라가 당시 아수르란 나라하고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이 이제 물러가면서 그냥 자기네 이집트로 갈 것이 아니라 가다가 이 남유다에서 요 여호아스 왕을 탁 폐위를 시켜. 그리고 나서 누구? 아까 아들 셋이라 했잖아요. 큰 아들은 죽었고 둘째 여호야김,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제 삼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16대, 여호아스가 17대, 여호야김이 18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 여호야긴에 헷갈려. 여호야긴에게 이제 물려줘요. 이게 이제 18대 19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아 왕의 이제 아들 셋 나무 중에서 가운데 시드기야한테 마지막으로 물려주면서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복잡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무튼 이 여호야김이라는 20대로 끝나는데 여호야김 왕이 애굽이 자기 동생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자기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별로 안 좋은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미 요시아 왕 이후에 이 아들 셋으로 이루어진 물론 손자까지 있지만 아들 이때는요 유다 나라가 다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보세요. 594년이면 580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간 그러니까 막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여호야김은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애굽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주 온갖 뇌물을 바치고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아수르란 나라 다음에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 신흥 제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 참 이거를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오직 애굽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이란 나라를 그냥 팍 쳐버립니다. 쳐가지고 그 수도까지 쳐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세력을 가하고 위협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다 나라의 그 귀족들, 왕족들의 그 포를 잡아가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는데 바로 그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 보면은 막 전통적인 청나라 있었죠. 또 러시아도 있었죠. 또 일본도 있었죠. 막 그랬잖아요.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시기 때 왕족으로 아니면 귀족으로 있던 이 다니엘이 바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셨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니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포로도 잡아갔지만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놨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나라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신들의 전쟁으로 봤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군은 유다 나라를 침공하면서 성전이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전 기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 신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께서 허락하셨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까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있었잖아요. 이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 안 섬기고
애굽을 더 의지했어.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막 숭배하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망조가 들어간 거야, 이미 나라가. 하나님이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겠지 하면서 겉모양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의 마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공하게 하시고 포로로 막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힘을 다 빼앗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배경이 좀 좋았으면,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내 백그라운드가 좀 되셨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탓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인물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처참한 환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탁월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런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물이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시대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이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막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무슨 노예나 종으로 잡혀간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요즘 말로 하면 글로벌 국비 장학생 시스템으로 잡혀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이 막 전쟁만 하고 싸움만 잘하는 그런 왕인 것이 아닌 것이 제국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나라를 딱 점령하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은 사람이다.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왕족, 귀족, 그러면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시원찮은 건 제끼고 똘똘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정말 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인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전문가를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이제 그들을 키웠는데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그 선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4절에 그 선발 기준이 나오는데 다니엘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야, 보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진국들을 보면요, 스포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나라가.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이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선발을 하는데 용모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딱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걸 딱 습득해가지고 그 막 학습 능력도 가지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젊은 애들을 딱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의 그 싱크탱크라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그 인재풀, 그거를 다 이 사람들 삼는 거야.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로 만약에 다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그 나라에서 친바벨론적인 인물로서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은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로마만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전 세계에서 훌륭한 학생들 다 모집해가지고 미국의 그 풀브라이트 칼리지라고 있어요. 전액 장학금을 다 줘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공부시켜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친미국적인, 그렇죠?
친미국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거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막 장학생 데려다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친일적인 일본하고 친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좋은 시스템에다가 3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왕궁, 바벨론 왕궁의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정말 필요 적절한 그런 인물들로 막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훌륭한 나라들은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을 등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훈련하게 만들고 견제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잘 검증해서 훈련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는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들어보셨죠? 사람들을 잘 길러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장 6절. 다니엘 1장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그런 환경 배경 보여주면서 그 드라마 같으면 주인공 같은 다니엘이 쫙 보세요. 그 중에 이런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있었다. 다니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여호야김이면은 이 왕은요 굉장히 불의한 왕, 하나님 믿지도 않고, 당시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의식했었어요. 절대 바벨론 무시하지 말아라. 그 너무 애굽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바벨론을 생각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여호야김은 그걸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 에레미야를 막 가두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막 칼로 막 자르기도 하고 굉장히 불의한 이런, 그래서 이 왕 때문에, 이런 왕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데, 반면에 이런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도 나라가 멸망하지만 티네이저잖아요. 15밖에 안 되는 여기 나오는 인물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젊은이들,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렘넌트라 그래서 남은 자라 그러는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너져가는 이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창시 계명이라고, 다니엘이 이제 바빌론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다니엘 1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름 다 바꿨잖아요. 막 창시계명 했잖아요. 이것처럼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가 양성 그런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름은 뭐야? 다니엘. 아까 다니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벨드사살이랑 바꾸고, 하나냐는 여기서 야훼 들어가잖아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엘도 하나님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 다음에 아샤라도 야훼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요, 항상 부모님이 그 어떤 신앙 고백이며 아이들과 어떻게 바라기를 꿈꾸면서 이름을 주는 건데,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다니엘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가 이름이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어떠한 거부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이름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냥 순응을 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학문과 모든 지식도 습득하는데 그대로 다 습득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식을 다 배운 것처럼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거부하지 않아요. 비록 나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는 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다니엘이야. 나는 다니엘이야. 비록 그렇게 부르겠지만 마치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은 이름이 있고 있지만 다 다르게도 불러주잖아요. 뭐 김 부장님이라 부르든지 박 과장님이라 부르든지 김대리라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단지 이 시스템 안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일 뿐이지 내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야 하면서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중요한 걸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너무나 그게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적이라고 해서 너무 악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너무 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럼 좋겠죠.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술자리에 가가지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내가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서 너무 힘을 소비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싸움이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싸움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지 그냥 쓸데없는 것에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치 워털로 전쟁에서 워털로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그 막 불같이 일어나는 나폴레옹의 세력을 꺾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싸울 싸움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 전투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 소비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불필요한 전투를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전쟁에서만 그가 힘을 쏟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비록 이 바벨론에 있지만은 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지만 괜찮아. 날 그렇게 불러도 나는 다니엘이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야 하면서 다니엘은 그것을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뜻을 정한 다니엘. 세 번째 보니까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다니엘이지만 자기가 양보할 것이 있고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 영어 성경이 있지만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요. 그 앞에 but 하고 나와서 but 다니엘 resolved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빠져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쭉 평이하게 나가다가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이름 불러주는 건 내가 괜찮아. 내 명함에 이렇게 벨드사라서 괜찮아. 배우는 거 다 좋아. 그러나 하란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전환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정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가 그냥 단순히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왕이 먹는 음식을 너도 이렇게 한 자리에 먹어라라고 하면 세상적인 눈을 볼 때는요. 이상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지금 대통령실에서 연락 와가지고 당신을 초청합니다. 초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계속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주는 음식과 그 모든 먹을 걸 같이 먹으세요라고 한다면 땡큐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닌 것이 당시에 왕이 먹는 이 음식과 포도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음식은 왕이 먹기 전에 항상 바벨론의 신에 먼저 들어줍니다. 신에게 먼저 가가지고 신에게 바쳐주고 그 음식이 왕에게 와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국이 이루는 이런 모든 것의 근원적인 힘은 바로 이 바벨론 신이 주는 바벨론 신이 주는 그런 그 은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지금 제국을 이룬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바벨론의 신으로부터 바벨론의 신의 은혜와 기가 내 안에 와서 다 이루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의 힘과 바벨론의 이 어떤 레귤러 이 안에 같이 너희도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통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꿈꾸던 거죠.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바벨론의 왕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같이 숟가락 얹는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이야 하겠지만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겉모습은 나를 벨드사살이라 부르고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학식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까지, 내 안에까지 이 바벨론의 신이 들어와서 바벨론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여러분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니지. 나는 이럴 수 없지.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아까 몇 살이라고 했어요? 15살. 우리나라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준이 나이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지금 유학 간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상황이 그러니까 적응해. 그러나 내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속에까지 그 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모든 것들이 그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아니야. 라고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여러분 성찬하잖아요. 이 성찬이 그냥 단순히 떡 먹고 포도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과 육체가 따로가 아니에요. 이걸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떡과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 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떡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요, 항상 사단이 우리를 막 압박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막 핍박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알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왜 하필이면 왜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거에 합력과 선을 이룬다 그랬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극복했어요. 두 번째 사탄의 방법은 뭐냐면요, 너무나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걸 막 주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한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주면서 야, 세상에 다 이런 거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냥 너도 따라오면 돼. 그냥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음식 그냥 먹으면 돼. 괜찮아. 다 그런 거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15살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 어쩌면 그 뜻을 정한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위험이 될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 뜻을 정하는 선이 있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거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만약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가짜야. 형식만,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그 10대 어린 나이에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80대까지 나라가 멸망하고 말이에요. 왕조가 바뀌고 그런 격동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그를 탁월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세상 말이 아니더라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길이 막 보였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환관장이었어요.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길로 보여주는 거예요.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근데 환관장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장으로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제국 안에서 얼마나 암투가 심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여러분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거기 별일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환관장이란 말이에요. 그 달고 다른 이 사람이 다니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뜻을 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나 있냐면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뜻을 정하였더니 길이 보이고 그 환관장이 그냥 괜히 다니엘이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걸 다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을 사귀다 보면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 그냥 미워. 그냥 다 미운 사람이 있어. 반면에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 이유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이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다니엘이 무슨 좋은 귀족 바빌론의 어떤 집안 자제도 아니고 자기에게 무슨 뇌물을 갖다 준 것도 아닌데 그냥 다니엘만 보면 이뻐. 다니엘만 보면 그냥 자기가 옛날에 잃어버렸던 어떤 자기 조카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귀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여러모로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적당한 날에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세상적인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다 쓸 때가 있구나.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다 적당할 때 쓰실 거야.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대기업에서 이제 간부로 계시던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회사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술 먹는 자리에는 잘 안 갔어요. 가게 돼도 분위기 깨트리지 않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화합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외국에서 큰 이제 바이어가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이분의 윗 간부도 꼭 참석하라고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안 마셨잖아요. 안 먹으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옆에 있어도 사람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막 장난도 치겠죠. 그래서 괜찮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외국 바이어가 물어보는 저 사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는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좀 어색하게 그래서 좀 끝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위에 있는 간부가 불러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너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그렇게 분위기 깰 필요 있냐고. 응? 가지고 술 좀 받고 거기서 말이야 웃으면서 하면 되지. 꼭 그럴 필요 있냐고 하면서 너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해야지 왜 너만 생각하냐고. 이기주의 같은 놈이라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야단을 잔뜩 맞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장실에서 찾는데 아이고 드디어 날이 왔구나. 드디어 잘리는 날이 왔구나.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하면서 나는 잘못 없어도 내 밑에 사람이 잘못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이 드디어 나갈 때가 되면서 마음 먹고 사장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그 어저께 봤던 바이어가 거기에 딱 앉아있다는 거예요. 앉으면서
딱 보자마자 저 사람 맞다고 일로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갔대요. 소파에 앉더니만 내가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딴 건 몰라도 당신을 보니까 당신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을 했더니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을 보니까 내가 이 서류를 믿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당신이 좀 사인하시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날 그 간부, 자기 위에 있는 간부도 그랬어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같이 유별나진 않아 하고 야단 맞았는데, 이 외국 바이어는 나도 교회 다니지만 당신을 보니까 진짜 이 서류를 믿겠다. 당신이 사인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최고로 멋있는 사인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쫙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그 회사의 부사장까지 됐다가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오래전 예에 들은 간증이지만 참 저에게 도전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신앙생활과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15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내가 뜻을 정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뜻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들을 우리 속에서 보여줄 것이고,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